우리는 한 사람도 예 없이 시련과 환난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련과 환난은 마치 시간에 맞추어서 출발되는 노선버스나 비행기처럼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듭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인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시련과 환난조차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칙 중에 고난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재앙이나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려고, 또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축복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법칙에 순종하게 되면 이 고난, 이 시련과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애 현장에서 지금 시련과 환난이 있다면 찬스구나, 이 기회가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사인이, 표징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은 여러 형태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나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우에는 나 자신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내 삶 속에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천재의 지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느끼는 감정적 반응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고통이나 울화나 고독이나 울분이나 허탈함 등등 우리의 삶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여대의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억울한 이야기가 풍자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조금 느낌이 있는 얘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고통,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지독한 방귀를 뀌었을 때, 울화, 방귀 낀 자가 마치 자기가 안 걸은 척 딴전을 피울 때, 고독, 방귀 낀 자가 내리고 그 자의 냄새를 홀로 느껴야 할 때, 억울, 그 자의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올라타 얼굴을 찡그릴 때, 울분, 엄마의 손을 잡고 올라탄 꼬마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이 방귀 뀌었나 봐 하고 말할 때, 허탈, 그 엄마가 누구나 다 방귀는 낄 수 있는 거야 하며 아이를 타이를 때, 만감의 교차, 말을 끝낸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며 미소를 지을 때, 갑은 풍작거리지만은 이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형태의 시련과 환난으로 우리 삶에 닥쳐오거나 또 겪게 되는 사건이나 질병이나 또 오해나 천재지변 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케이스의 인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질고로 인해 무려 12년 동안이나 가진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과 환난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는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26절 여러분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난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는데 병이 남을 입지도 못하고 제사만 탕진하고 더 병이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여인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녀의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했겠는가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영험이 있으시다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제사장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병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이곳에 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가까이 나온 이 현장 속에 이 여인이 격리되어 있던 그 장소로부터 도망쳐서 이 자리에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이 현장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여인은 이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요, 목숨 걸고 예수께 나왔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께 나오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서 내 삶을 걸었다,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죽기를 결단하고 지금 예수께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구절에 손을 대다에 대도로 번역된 헬라어 함토마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타치, 즉 단순히 손을 대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또 다른 하나는 cling to, 집착하다, 꼭 붙잡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토마이가 이 두 가지 뜻으로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다면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붙잡았다라고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그냥 스치듯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겠습니까? 손을 댔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서 예수님 제발 좀 제 병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만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이 목숨 걸고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을지, 얼마나 처절했을지, 적어도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은요, 이 믿음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유기승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시려 했는데, 그날 예배 가운데 남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창단 세 사람이 찬양하고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야쿠자였습니다. 큰 체구에 걸어 나오는 그 자세나 입고 있는 라운드 티나 목이나 팔에 보이지는 문신들은요, 보기만 해도 아주 위압적이고 위협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되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눈을 감으면 큰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찬양을 마치고 그중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야쿠자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아내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내들이 우리를 붙잡고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해왔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야쿠자 노릇하면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더 이상 야쿠자가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어서 야쿠자를 이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하고 두목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야쿠자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두목이 얘기했더니만 농담한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의논해서 정말 결판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두목을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하며 우리는 이제 야쿠자 노릇 그만둡니다 라고 말했더니만 그때서야 두목이 그 사실을 깨치고 조직원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야쿠자로부터 이 짓을 그만두고 이제 달리 살겠다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앞에 있는 상에 콱 꽂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현장에서 이 세 사람은 왼손 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우리 공통점입니다 하고 그 손가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손가락만 잘랐지만은요 이 손가락에 자신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한 믿어보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돼서 이제 나 이렇게 살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노라고 손가락을 잘랐지만은 그들의 삶을 걸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른 믿음은 인생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는 무엇을 걸고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좀 걸고 예수 믿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2부 예배에 참석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면 우리도 예수님 좀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되 이왕 예수 믿는 건데 예수 안 믿고는 이제 우리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데 우리도 인생을 좀 걸고 예수 믿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한 주간 내 목 다 했다라고 사는 것, 그것 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삶을 걸고 믿는 자로 충실하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오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시면요,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에 걸고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일은요, 곧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알은 이 모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드러남이라면 한번 우리 인생을 걸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고 함토마이 함으로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신 것은 딱 한 가지, 그녀의 믿음만 보았습니다.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고요, 학식을 보신 것도 아니고요, 재물을 보신 것도 아니시고요, 그녀의 건강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믿음 딱 하나, 그것만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시선이 참 필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 주께서 칭찬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 아닌 자신의 인생을 건 믿음, 우리가 지금껏 나누어왔던 자신의 삶을 건 믿음,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평양에만 교회가 있었던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도가 진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오가면서 주일을 성수했는데요,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참 믿음이 좀 특별한 여성도였습니다. 한번 달구지에 두 아들을 태우고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자 평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두 형제가 달구지에서 막대기 들고 장난을 치다가 지나가던 말에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인데요, 말이 너무 놀라서 날뛰는 통에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장이 누가 그랬냐고 물었는데 형도 동생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벌을 받더라도 막대기로 말을 찌른 그 아이가 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감해진 재판장이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신앙심 깊은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벌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가정으로 개가를 했는데 큰 아이는 전처가 낳은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이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또 한 번 더 크게 감동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진남포 땅에도 예배당을 세워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진남포에 새 예배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진남포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배당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우들은 성경을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바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바대로 산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됩니다라는 이 여성도의 말에 저는 찔림이 되기도 했고 또 큰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이 여인처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린 이 여인처럼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여성도처럼 우리나라의 초대 교우들처럼 우리들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도 혈류증 여인처럼, 이 여성도처럼 우리 믿음에 인생을 걸면, 우리 믿음에 우리 삶을 걸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가지고는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이 여성도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 믿음에 인생을 걸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함께 참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내 인생을 내 믿음에 담고서 걸고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시면요, 정말 우리 삶은, 내일의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인생을 걸 만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